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몇 편이나요? 시편 몇 편이에요? 28편. 그 다음에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24장.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는 또 주신 대로 보시고, 특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다니엘의 말한 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여 어떻게 진행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창조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세계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 같은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리라. 이건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또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싶을 때, 또 물질을 갖고 싶을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컨대 내가 여자친구가 없다, 아니면 내가 남자친구가 없다, 아니면 내가 나이는 이렇게 먹었지만 너무 허전하니까 백마탄 왕자를 주시라고라도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괜히 그냥 아이고 왜 나는 혼자일까 이렇게 하지 말으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님을 위하여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이것은 얘기하고 저것은 안 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에 찬송을 드리고 기쁘게 살아가고 성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를 든다면 내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이 지금 100살 먹었어. 자식이 100살 먹은 자식이 있어. 혼자 그냥 기침하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큰 소리 치면서 어이 야봐라 이리 오너라 하면서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100살 먹은 자식이 있다 손 치면 부모만 할 것도 없이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식이 떵떵거리고 사는 걸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아이고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았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낳았습니까? 내가 나이만 먹고 이렇게 내가 죄만 짓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그냥 어쨌든 간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노력할 때, 이놈이 밤새 보니까 100살 먹은 이네가 저 산 넘어가지고 이놈이 예쁜 할머니를 뻗고 와버렸네. 보니까 며느리감이라. 그럼 그 아버지가 부모 입장에서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네? 좋을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부모 같으면 그럴 거다 이 말이에요. 부모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라겠어. 예수님 우리의 신랑.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쁘게 살까 물어봐 이제 그 사람. 뭐 그렇게 좋은 일 있어? 그렇고 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뭘 하면 좋겠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신랑 예수님 나 데려오신대. 그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신랑이 있어요. 배필, 진짜 배필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뭐 배필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어차피 사람은 홀로 세상에 왔다가 홀로 세상을 가게 돼요. 그런데 반드시 짝이 있어. 그 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짝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기쁘게 살자 이 말이에요. 힘차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젊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다이어트도 하시고 젊어지시기 위하여 열심히 그냥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오실 때 내가 그냥 나이 먹었다고 힘없이 살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건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 나를 두고.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내 짝 예수님이 나를 데려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야 돼.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그래서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기도 소리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예? 어쨌든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야.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못해 기도해가지고 주여 내가 아버지 앞에 원함이 있습니다.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형제간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 믿게 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또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사람. 빨리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우리들은.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나 봐봐요. 아이고 이쪽이 맞대냐 저쪽이 맞대냐 이쪽으로 한대냐 아니면 이쪽으로 한대냐 어디서 기도한대냐 기도 어디 기도할 데가 없네. 여기서 기도하든 이렇게 하고 기도하든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든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지성소 우리가 매일 우리가 성막 보았죠.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지성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 이제 안 봐도 그냥 뻔히 알 수 있잖아요. 계속 매 주일마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십계명의 두 돌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줘서 먹였던 그 부분과 양식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는 서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 있다.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자. 너가 목사냐 너도 서로 이렇게 너만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하나님은 특별히 너희 12지파 중에서 부령들 지도자들은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모세 앞으로 나와라. 모세 앞에다가 지팡이 12개, 지팡이 몇 개요?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에 죽어있는 나무예요. 죽어있는 나무. 그런데 그 죽어있는 나무로 만든 지팡이 12개를 갖다가 모세 앞에다 놓고 하룻밤을 자고 나니 하룻밤새 죽어있는 그 지팡이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었다. 하룻밤에. 전라도 말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대냐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게 전라도 말이에요. 워메워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 이게 전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룻밤에도 홍해바다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 만드시는 분이 어찌하여 죽은 나무 하나 못 살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아픈 부분도 치유신다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아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아파서 죽었을 거예요. 나도 종합병원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아팠는지 이 물만 먹었어도 취했어요. 그러니까 물만 먹었어도 취했으니 합병증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는 아로바시가 뭐더라?
젓가락. 걸어다니는 젓가락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내가 아팠는지. 아파도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들어 누워있으면 이놈의 이상한 황소 같은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머리에 뿔 달려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막 우리 집을 막 똥고 간다고 똥고 가고 내가 막 그냥 안돼 우리 집 가져가면 안돼 일주일은 우리 고모 데리고 와 우리 고모 데리고 와 고모하고 좀 폼난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헛소리하고 헛것 보고 막 그러면서 베레벨 짓을 다 하고 내가 살았어요. 컸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걸 사실을 들고 벌써 들어오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전달받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렇게 아주 내가 날 봐도 표준형이에요. 표준형. 우리나라의 표준형. 왜? 키도 1m 68이 1m 60 그렇고 컸지. 벌써 2cm가 컸어. 그 다음에 몸무게도 57kg에서 지금 80kg으로 됐지. 이래도 내가 80kg이에요. 조그맣게 거려도. 그러지. 내가 나를 생각해도 예수님 믿고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는 그냥 초등학생으로 무식하게, 그냥 무식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술 마시다가 아니면은 싸우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아주 착하게 됐어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공부도 어떻게 했느냐? 뭐 환경이 좋아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다가 성령님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놈아 세상이 얼마나 잘 배웠냐? 너 이놈아 너 배운 게 뭐 있어? 시골에서 중간치기 하고 국민학교 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헤헤 이놈 너를 보내주신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지혜 주인 되시는데 너가 그래가지고 누가 네 말 듣겠냐? 이놈아 너는 배워야 돼. 내가 어떻게 배워? 그래도 배워야 돼. 막 고속도로 봐봐. 비포장 도로가 나서 아스팔트 도로가 나서 비포장 도로 막 개발하고 있잖아. 개발할 때는 좀 힘들어. 그 개발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해. 그렇지만 개발해놓고 아스팔트 깔아놓으면 차가 씩씩 달리고 좋잖아. 더 빨리 가잖아. 너도 배워야 돼. 그런 영감을 갖고 배우자.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보니까 할만학교 내가 교만에서 내가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대학원까지. 이놈아 대학원이 대수롭냐 이게 아무것도 안 돼. 물론 주님 안에서는 그때나 지금 똑같아. 근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시다. 너 어디 학교 나왔어? 되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중학교 어디 나왔어?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왜 물어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 아이고 안 나왔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지? 안 믿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공부하기 쉽다 이거야. 공부만 다 하게요. 내가 국가교육 자격증을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할게요. 절대 내가 나는 공부 못해요. 절대 나는 배로 빠져가지고 나는 잠도 나보다 많지. 잠도 남보다 많아요 내가.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봐요. 내가 느림보예요 느림보. 어떻게 내가 국가교육 자격증을 따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처럼 열심히 교회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자격증 공부하게 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같은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 박중남은 이게 넥타이 메고 신사복 입고 얼굴을 보니까 어쩔 때는 얼굴이 좀 깜찍한 것도 같고 어쩔 때는 좀 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중성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어쨌든 간에 내 속에서 주여 내가 움직이는 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다가 내가 병들어 죽게 되는 나를 산속으로 보내주십시오. 산에 와서 조용히 바람 소리, 새 소리, 자연 소리 주님 부르다가 나도
그것을 주님 품에 안기로 이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동안 내가 뭐 잘 입든 잘 먹든 내가 무슨 얼굴에 주름살이 있든 어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면서 전파하면서 살기를 희망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면 내 호주머니가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돈 있다. 그럼 이거 오시오 같이 식사하게. 예수님 잘 믿습니까? 예수님 좀 갑시다. 이러고 싶지.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마음속에 살아도 죽어도 잘 먹어도 못 먹어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아파도 건강해도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지성소라 하는 것이 지성소,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지성소, 회막에 지성소, 그 안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 속죄소가 있고 천사들이 날개로 이렇게 그 세 가지의 보물을 지켜보고 있어. 거기는 항상 피가 있어. 어떤 피가? 제단에서 흘린 그 피가 그 언약궤의 쉬운 자에 항상 발라진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를 그러니까 아무 때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냥 십자가 놓고 기도하면 그 우상이에요. 그 십자가가 지성소에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향하든 우리는 하늘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거꾸로 죽든 노랗게 죽든 우리 마음속에 하늘 지성소를 향하여 늘 가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지성소가 아니고, 집에 있다고 해서 지성소가 아니고, 직장에 있다, 바다, 물속에, 산에 아니야. 내가 있는 곳은 지성소가 돼야 돼. 내가 성전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과 같은 압축을 할 줄 알아야 돼. 압축을 하지 않으면 커. 엄청나게 커. 그럼 이걸 쫙 줄여놓으면 엑기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쏟아다 놓고 한 솥을 불을 떼도 이게 약효가 없을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약효가 돼. 그런 그 약효가 있는 걸 갖다가 우리들은 이제 내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그 약효가 진짜 엑기스가 약효가 된 것처럼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그 지성소를 향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그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되 바로 내가 성전이다. 내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 아멘.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앉아있으니까 이거 지성소야. 우리가 떠나는 곳마다 지성소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어느 자리에다 특정해 놓지 말고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 영혼, 마음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들의 영의 생각은 변치 않잖아요.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지성소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 움직여도 계속 앉아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정말 양팔 벌려서 나를 맞이해 주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부, 성자, 성령님 계시다고 하는 이 마음 속에, 믿음 속에 우리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한다. 그냥 우리가 조라고 회막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기도해서 영혼의 자유를 받고 복을 받고, 그죠? 여기도 복이 많이 나오잖아요. 복이.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자는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님, 내주 보혜사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만이 나의 목자시다. 나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아멘. 자, 주보를 보겠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압니까? 이건 좀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 보죠.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런데 오늘 주보에는 다니엘의 말한 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개역 개정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이라든가 또
KJV 이런 그 성경 다른 성경을 보면은 또 원문에 보면은 통하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통하였느냐? 통. 자, 예를 든다면 팔당댐에 댐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교회에 있어요. 팔당댐에 물을 우리가 여기서 먹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물이 여기서 수도꼭지 틀면 그냥 안 나오잖아요. 뭘 통해서 오잖아요. 뭘 통해서 오죠? 네? 그걸 갖다 배관이라고 해요. 배관. 이런 동그라미 배관이잖아요. 큰 배관으로 오다가 우리 권사님 말씀한 대로 발동기 펌프를 통해서 돌려주니까 거기서 이제 흡입관 있고 토출관 있는데 흡입은 저기 팔당호에서 쫙 배관을 통해서 스트라이너를 통해서 쫙 빨아 들여가지고 펌프가 돌아가면서 펌핑을 해가지고 배관을 통해서 큰 배관, 작은 배관, 가지관 등등 해가지고 집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배관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배관을 통하여 물을 먹게 돼요. 네, 그죠? 맞아요? 틀려요? 한강의 물, 팔당호 물은 배관을 통하여 우리 집에까지 왔다. 이게 맞아요. 배관이 없으면 안 돼. 또 전기불. 이 전기불이 저 경상북도 울진에 가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또 여러 군데가 있어. 근데 그 발전소에서 뭘 통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 불이. 전기선. 선을 통해서 왔어. 선을 통해서. 선이 없으면 안 와. 이게 선은 안 끊어져서 끊어지질 않아요. 쭉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게 전기선이 없으면 불을 못 켜. 배관이 없으면 물을 못 먹어.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오늘은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가 이제 제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 다니엘이 어디서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박정남을 통하여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맞아요? 박정남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의 뜻을 박정남 목사를 통하여 오늘 내게 들려주는구나. 그러면 박정남을 통하여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세상에다가 또 전달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통하는 통로 역할,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그 성령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집에 가가지고 야, 예수 믿어야 천국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아.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누구 통하여 그냥 거두절미 그 말이 있어. 거두절미하고 내가 얘기할게. 아니면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얘기할게.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자 주보에 보니까 서론 예수님이 이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도 다니엘이 얘기한 걸 네가 들어라. 징조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징조, 표적. 자 본론에 가면 첫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금식을 했다. 그래? 금식했어? 금식이 뭐예요? 조금 먹는 거. 안 먹는 거. 결국. 다니엘이 그럼 어떻게 안 먹었냐? 다니엘서 1장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산의 진미의 그 풍성한 음식을 다리가 부러지도록 아무리 훌륭한 부잣집에서 잔치를 해도 그렇게 잔치할 수 없는
다니엘에게 갖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저 음식을 먹고 내가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저 음식을 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1장 기억나죠?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저 음식을 먹어서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 나를 채식을 먹도록 해주라. 채식, 상추, 배추 이런 걸 먹도록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걸 거역을 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야. 자기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먹는 것에는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술을 즐겨 먹는다. 이건 마귀가 먹는 더러운 음식이에요. 또 제사상에 차려있는 걸 내가 먹는다. 이건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사람, 네 사람이 그냥 먹는 것으로 그거 먹고 싶은 그 좋은 음식들을 왜 거부했을까? 저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 살아가는 것 조심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의하고 사는 자가 있습니다. 10편 1편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부자로 살면서 배가 터지도록 비 많이 있어서 살 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먹는 것은 나를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겠구나. 내가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사용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한 바 먹는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먹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록 다니엘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배신했다 이 말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마귀에 틀려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 다니엘을 통하여 예수님 신자를 조명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대기가 되게 해봐 하고 마귀가 시험했다 이 말이에요.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회가 탄생할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가 죽었어. 두 부부가. 왜? 성령을 속이기 때문에. 차라리 안 팔고 안 먹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팔아가지고 조금은 자기가 양심껏 자기가 처자식을 살리려고 그랬겠죠. 이건 조금 놔뒀다가 새끼들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좀 감춰놓자 해가지고 감춰놓고 일부를 사도들 앞에 놓으니까 베드로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 하면서 혼이 떠나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도 제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봉사도 제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십니까?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자. 이걸 가르쳐줍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다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이 우상의 표 666을 오른손에다 이마에다 받지 않는 사람은 먹고 사는 그 행위를 못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다니엘을 통해 또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다니엘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과거의 시대부터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